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련된 책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야 할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레위기에 짐승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5가지 제사가 레위기 서두에 나와요. 5대 제사죠. 번제, 다 드리는 번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인데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순수한 소제. 또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나누고요. 또 이웃과도 화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이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을 나누는 화목제.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그리고 5대 제사 중에 오늘 나오는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비슷해요. 글씨 하나 틀리죠? 속죄제, 속건제. 속죄할 속, 허물건. 허물을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비슷한데 속죄제와 조금 다른 속건제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배상 제물. 그래서 부지 중에 또 이 설명을 하자면 자수와 좀 비슷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또 남에게 이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이웃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이웃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을 포함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16절에도 보면 5장 16절에도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잘못을 깨달았던 것, 잘못했던 부분은 그대로 이제 상쇄하고요. 거기에 그 재물에 대해서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또 6장 5절에도 가서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며 이웃에 대해서도 범죄한 일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고백하고 범죄한 양을 그대로 배상하면서 추가적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속건제 제사입니다. 이렇게 배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죠. 속건제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는 별도로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또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배상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받으나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심하기를 원하세요.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법을 사람들 간에 만들 때에도 그렇죠. 뭔가를 어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벌금을 물어야 할 일도 있고요. 또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또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어디를 갈 때에도 곳곳에 교통 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찍히면 상당한 또 손해를 입어야 하니까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규율을 어겼을 때 따르는 그 책임을 보면서
조심해서 행동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죠. 유엔 회원국 141개국이 다 똘똘 뭉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루블화가 떨어지고요. 또 주식 시장을 열지도 못하고 사실상 전쟁이 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극심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배상을 기억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유혹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따라야 할 책임 또 결과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요. 또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종호 판사님이 계시죠. 소년 재판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소년 재판이 많다 보니까 그 심리가 금방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또 왔던 애들이 몇 번씩 반복해서 오고, 이 판사님이 고심고심하다가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깨달으라고 호통을 치죠. 또 죄를 지었을 때 따른 책임을 그대로 경험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 취지는 다시 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속건제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그 따라야 될 책임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이 속건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의 전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속건제가. 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이만큼 더 추가적으로 보생해야 된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또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너가 깨달아라. 저희 아이도요, 핸드폰 소홀하게 다루다가 액정을 자주 깨뜨려요. 그래서 이번엔 네 돈으로 해라. 그리고 고쳐줄 때도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취지는 더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속건제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죄를 더 멀리하고 그 책임을 기억하면서 그 죄의 끝을 보고 대가를 기억하면서 죄를 이겨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있는데요. 속건제에만 한 종류로 제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양과 어린 양인데요. 그 순양과 어린 양을 수식하는 또 말이 있죠. 그 말이 흠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 이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구약에 나오는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특별히 속건제에서 어린 양, 순양, 하나님이 정하셨죠. 이것만 된다.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어린 양만 된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 흠 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짐승의 죄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다 죄악된 본성을 띠고 태어납니다. 다 죄인이죠. 그래서 그 피로는 누구의 죄도 사할 수가 없고요. 흠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유월절에 그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도 보면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을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을 때 모든 죄가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 머무른다는 것, 유월절 죽음이 사방에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방 안에만 있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또 믿음인지 모릅니다. 제가요, 그 학생부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순수하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학생부 때 누나들 또 형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새인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봐요. 공동체에서 안 보이고 없어요. 참 안타까우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제 대학생활도 접하고 또 세상도 접하면서 이제 죄도 짓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기에 뭐 부끄러워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동체에 안 나오고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유월절 안에 그 안에 있어서 용서받는 것처럼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허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되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뻔뻔함도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기도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이죠. 의인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또 믿음 생활 다시 해보려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오랫동안 떠났지만 그래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 소망이 있는 분들이죠. 믿음 생활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용서받았음의 담대함으로 늘 주님께 붙어있고 또 머무는 삶입니다. 속죄한즉 속죄받은 우리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예수님 곁에, 나무 대신 예수님 곁에 가지로서 꼭 붙어있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앞서서 따르는 그 대가들을 기억해서 죄의 달콤한 유혹,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물리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죄악된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미 씻긴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